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
주소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 한번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021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2022년 둘째 주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 복렬해 주시옵소서.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케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올 한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2022년 한 해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저희들 가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히 어렵고 힘들어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흔들리기 쉬우니 주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2022년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며 성장하는 저희들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소원이 있어 부르짖어 기도한 저희들의 응답을 받으신 하나님, 한 해는 주님께 늘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강당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2020년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전달되며 그 말씀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적과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콜레라 바이러스 또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지금 또 끊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자는 주님이 오니 하나님 올 한 해는 모든 병마가 물러나서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 온 세계가 교회마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심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가정도 어렵습니다. 사업장도 어렵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줬사오니 아버지,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나서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너무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새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약 600명이 가까운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6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문이 좋게 나서 하나님, 목사님도 소문나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소문나서 우리 교회가 넘치게 하시고 이 제약의 도성이 성시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릿속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 늘 수고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기도 중에 모든 병마가 깨끗하게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어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또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표어로만 구호로만 우리가 고백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개인 생활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평택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했던 우리 많은 소방관들 중에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51세 된 27년차 베테랑입니다. 또 한 분은 31살 된 젊은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소방관은 25살 된 이제 입사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러한 참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소방관이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금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에 대한 꿈을 부풀리고 있던 그런 청년입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이지요. 화재를 진압하고 또 그 안에 있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출동해서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코로나19 그 자체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것이 죽음으로 연결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 있다면 생명에 관한 소식일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보다 더 값지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 TV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마치 내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이 육체적 생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그 앞에를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그때에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불안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만 해도,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움츠리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육신의 죽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37절 말씀,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지금 베드로와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에 찔렸다. 왜 찌르겠어요?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다 하나님 말씀이 침투해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도들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37절에서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의 탄식, 그리고 회개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역시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우리 스크린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지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저 스데반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저 사람을 죽여야지, 그렇게 분노와 살이로 가득한 이러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대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복음을 순수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부족한 저를, 죄인인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똑같이 받는데 마음에 찔리기는 찔리는데요, 그것이 분노로 그리고 불의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생명을 생명으로 받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 인생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과 오만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그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또 나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 다 들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겸손하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거부하고 또 분노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천양지차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함으로 나왔던 이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 회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잘못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지금 잘못된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쉬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막상 간 곳에서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니까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보다 성실하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엉뚱한 곳에 서 있네, 잘못된 방향에 서 있네, 그러면 잘못 산 거잖아요. 그때 그 잘못된 방향,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메타노에오,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 입술만의 고백, 입술만의 회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에오,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방향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결단도 해야 되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까지, 그 자리까지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입술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우리의 방향은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곳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겁니다. 잘못된 지점에서 올바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기의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땀이 나거나 여러 가지 더러운 그런 이물질이 손에 묻었거나 몸에 있을 때에 씻어낼 때 얼마나 상쾌해요.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진 것,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 죄 가운데 찌든 것, 그거 어떻게 씻어냅니까? 물로 씻을 수가 없잖아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어떤 고행으로 씻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그 더러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이제는 이 땅에 썩어져 문드러지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총인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그 능력으로 이 힘든 세상에서도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성령의 은총에 대한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 약속은 먼저는 지금 그 현장 속에서 말씀을 듣는 그 당사자들에게,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게 참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올 때 정말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속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또 먼 데 있는 사람에게까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그 복음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들려지는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복음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구원의 소식으로 전파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생명력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또 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구구절절히 그들에게 확증하고 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40절 말씀,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는 단어는 스콜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삐뚤어져 있다, 구부러져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곧게 하나님과 통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어서 진리 되신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엉뚱하게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이 잘못 나간다는 거죠. 어긋나간다는 것이죠. 아까 메타노예의 말씀드렸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소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41절 말씀,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래서 성령 공동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는요, 믿는 이의 수가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42절에 있는데요,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더하는 공동체, 더함이 있는 성령 공동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어요.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살아가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다 해도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가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심지어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믿음의 수준이 늘 자라지 않고 그 상태에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신구약 성경을 읽자. 말씀을 일단 읽어야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생명력 있게 그렇게 작용할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믿음이 자란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꿀송이보다 더욱 단 그러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교제했다 했습니다. 서로 교제했다.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교제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성도들 안의 교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과 삶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일 즐거워하고 웃을 일 웃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힘든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담들이 너무 높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간에도 형제지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그저 마음 편하게 만나서 있는 그대로 웃으면서 그 좋은 일을 나눌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자랑 하나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고 그냥 즐거운 일을 즐겁게 얘기하면
나의 즐거움처럼, 나의 기쁨처럼 그렇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웃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눈물 흘리며 얘기할 때, 야, 너만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그런 태도로 임한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마음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아프지만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내가 기도하고 그저 옆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남의 기쁨이, 남의 즐거움이, 남의 축복이 나의 것으로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겠어요? 서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애찬하는 거예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다 보니까 뭐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만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회에서도 예배 이후에 웃고 교제하고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음식을 넘어서서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바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영적 정체성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역시 지금 2년여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찬 예식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찬 예식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다시금 시행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맛본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렇지요?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가 사라진, 기도가 없는 그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교회라 한들 거의 무기력한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지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서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우리 시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또다시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하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만 복음 안에 거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열려져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벽두에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나만 누리며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또 멀리 있는 곳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부터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반기에 부활절,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반기에 부활절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이웃을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주님께 이 복음을 증거해서 좀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우리가 감사의 일기를 통하여서 또 생활의 열매를 드리지만, 그러나 영혼의 아름다운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부활절에 내가 누구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찾아가시고, 또 말씀을 나누시고,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제가 의정부에 와서 한 지 한 2년 3개월에 됩니다. 제 마음속에는 10명의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찾아갑니다. 마음이 조금씩 열려요. 언제 주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면 우선 내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무간사이신 우리 곽은주 집사님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적절한 때가 되면 가서 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결심을 하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40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대답을 쉽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아마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기도가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내, 1년 내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아주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신난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금년 안에 이제 더하는 성령 공동체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무엇이 더할 것인가?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더해야 되겠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태산인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힘들고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만끽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는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 은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서 죄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세계 만방에 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과 정성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 침체 가운데 있는 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 연교식 집사님 또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1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령 공동체로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2022년도 청지기 추가 임명으로 명예권사의 양인숙 권사, 시온 찬양대의 최정현 집사입니다. 금년부터 통합된 청년부 예배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14일 금요일까지 영적 위기를 119로 극복하라는 주제로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1월에 결단한 일들로 성경 일독, 성경 쓰기, 성경 통신, 새벽기도 영혼의 일기 및 감사일기 쓰기, 건축헌금, 선교헌금, 탈북자 돕기헌금을 작정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반기 용촌노예 훈련원 학사 일정이 교회 홈페이지 및 1층 게시판에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강단 꽃꽂이 하고자 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말씀 카드를 원하는 성도들은 교회 사무실 업무 시간에 방문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예배 준비를 위해 백신 3차 접종하신 성도들께서는 예배위원이나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6독입니다.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세오경 통독합니다. 일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이미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되는데 우리 예배당에 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꼭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새해를 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통독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1년에 한 번, 최소한 한 번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항존직 분자들은 3번은 좀 읽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전도 대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찾아가고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김종임 권사님, 제가 참 저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게 됐다고 우리 이윤경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기도로 전화하고 했는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6시 20분에 입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발인은 내일인데요. 교회에서 8시 10분에 출발해서 8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보람 의정부 장례식장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반가운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고춘희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그래도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힘차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하고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이광수 목사님 또 사모님 함께 예배에 참석하셔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춘희 권사님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이제 금년 새해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복음 안에서 더하는 공동체로, 더하는 성령 공동체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